복음 시리즈 우리 4가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 확정해 주었습니다. 왜 어둠인가 보니까 마귀로 통해서 온 이체, 이것을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떤 어둠? 다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이 어둠.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 새끼,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매가 되어 있는 이 어둠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이 어둠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이 확정되어져야 죄가 우리가 뭔지가 딱 알게 되고, 이 죄가 뭔지가 무엇인지가 이 풀어져야 이 복음의 모든 이 그 회개, 구원, 우리의 주되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딱 아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복음이시고요. 그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1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왜 죽으셨을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왜 부활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바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 사건이 곧 복음이고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복음,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마귀인 건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되어버렸고, 마귀 자녀, 또 진노의 이 자식,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랑해서 이 어둠에서 건져내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전능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드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되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복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복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가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것이 원형복음이죠. 바울이가 예전에 내가 받았던 복음, 바울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들었던 것을 자기 자신이 전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복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놓는 모든 십자가, 서신서에서 놓는 십자가는 뭐냐면 부활을 전제한 십자가입니다. 부활로 통해서 십자가를 딱 보시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떤 분이 피를 흘리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딱 이것이 되어지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짐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는 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은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사건이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고, 이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 용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이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의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본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는 이 땅에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람들을 대신한 죽음이다,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죽음이다 라는 것을 직접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는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셨기에, 이분이 영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피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 제사를 주는 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는 예수 피로 속량 제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한 거죠. 십자가의 비밀이 부활을 통해서 풀어진 겁니다.
바로 예언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주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음은 인류를 살려내는 죽음이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내 용서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 송아지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흠이 없는 인간이 흘리는 피, 영원한 속죄가 되는 그 피를 자신이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공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 사건 하늘 편에 앉았다는 그 사건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분은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식, 구원의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쉼을 얻으시는 거예요. 쉼을 얻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계속 히브리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죽음, 피 흘리신 그 사건은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히브리서 보는 열쇠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은 한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 제사함이 끝났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걸 다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건으로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바로 죽음이 한 영원한 제사임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자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은요, 나중에 좀 넘어가 보면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와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저희는 인간이 어떻게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얻었고 천국에서 예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영원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드릴 수가 있고. 왜? 내가 영원히 온전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여 주셨기에 내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은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고 모든 죄를 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어둠이 뭘까요, 여러분? 어둠은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둠이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라고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딱 보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딱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를 전할 때 부활을 먼저 전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활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딱 전할 때 이 복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다 자기가 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이 어둠 속에서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군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역사의 사실로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둠을 밝혀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언대로 바로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 주인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다.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될 분이다. 이분은 믿으면 산다. 이걸 뭘로 보여주시느냐? 바로 성경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걸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진짜 참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마귀는요, 뭘 감춘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여러분, 다 마귀에 속는 거잖아요. 어둠은, 캄캄한 어둠은 뭐예요? 다 거짓의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되게 만들어서 다 지옥 보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를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주인을 만나면 내가 회개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나와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결의 영이신 이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죠.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다. 예사야 9장의 6절의 말씀에 바로 정론자 한 아기가 태어날 거고 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분은 정론자 하나님이시다. 용조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고 어깨에는 정사와 정사를 내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부활의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느냐? 바로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켰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 말씀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거짓을 어둠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밟으셔서 정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놓으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분이구나 이분. 그러니까 마귀가 소리 나잖아요. 그때 이분을 만나면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32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은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나서 부활을 시키면서 그분에게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높이신 거죠. 모든 이름 뛰어나게 해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도 누구예요? 천사와 또 먼저 간 영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땅에 지금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 땅에 있는 우리, 또 땅 안에 있는 지금 죽어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왜? 부활 사건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딱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죠. 드러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거였거든요. 구원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매우 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바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잊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여 주실기에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뭘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 내용, 선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분이 주인이 안 되어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 사건이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 문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고 어루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 바로 2000년 전의 이 구원의 사건이 왜 언제 내 사건이 되느냐, 이 복음의 은혜가 언제 내 것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믿을 때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구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을 주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진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분을 주인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고, 이분을 믿을 때, 주인을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가 의가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는다?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시, 이 구원받는 믿음. 이걸 정확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칭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십자가 부활이죠.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넘치는 은혜를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